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움의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신앙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유료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보팅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있다면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 돈을 많이 벌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라는 성공 얘기에 관심을 갖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 물질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이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말은 실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말입니다. 1840년에 생겨난 말인데요. 그 이전에는 자본주의라는 이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처음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한 당시 사회체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정치체계를 말하고요.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체제가 자본이 지배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실은 물질주의를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속성, 그 안에는 물질주의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우선으로 두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때로는 신앙의 어떤 적이 될 수 있고 어떤 물질주의는 신앙과 상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즉 자본주의는 때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때에는 우리의 신앙에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주의 최고의 선은 뭐냐? 바로 풍요입니다. 물질주의에서 풍요는 성장의 지표이고 행복의 조건입니다. 물질주의에서 바로 우리가 행복하고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행복의 조건은 뭐냐? 풍요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특별히 물질주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풍요에 집착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물질주의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뒤틀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풍요를 추구하면 결국 그 풍요를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물질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고난, 고통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 고통을 당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백성들이 양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했을까요?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목자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엉뚱한 목자, 가짜 목자는 드라군과 복술자입니다. 복술자는 당시의 점쟁이고요. 드라군은 바로 집안의 수신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허탄한 것을 숭배했다. 허탄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이 허탄한 우상을 숭배한 건 바로 그들이 풍요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잘못된 목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였습니다. 이 비는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신들은 바로 이 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자신들이 비를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를 주는 신을 따랐던 거죠. 왜? 비가 풍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거짓된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비를 구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은 누구냐? 부트라빔도 아니고 점쟁이들도 아니고 우상들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줄 수 있고 풍요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들도 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에 누구에게 구할 것인지 그 대상을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친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지나친 물질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복을 찾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때로는 세상 가치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물질주의 가치가 주는 그 풍요의 가치와 싸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차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이것이 먼저 1차적인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2차적인 복, 우리에게 풍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지나친 물질주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오면서 때로는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힘든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응답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휴가 때에 제주도를 갔었는데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제주도를 갔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생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지냈고요. 그리고 동생이 차를 빌려줘서 그 차를 타고 다녔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먹으면서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집에서 이 판포포구라는 곳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판포포구는 바로 스노클링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가서 스노클링을 하게 됐습니다. 스노클링은 이렇게 물안경을 끼고 호흡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바다 물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가보니까 깊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또한 깊은 곳에서는 중간중간 돌이 있어서 그 돌 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과 아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 아이가 스노클링을 하다가 호흡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속에서 이렇게 스노클링을 하다가 아빠 배를 봤대요. 그러면서 이 웃음이 나왔대요. 웃음이 나오면서 호흡을 놓쳐버린 거죠. 그 순간 이 딸아이가 이렇게 첨벙첨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발견하고 딸아이에게 뒤로 누워라. 뒤로 누우면 된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딸아이가 뒤로 눕게 되고 또 누나이는 이렇게 다리를 잡아주어서 이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피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딸아이가 나중에 아빠하고 오빠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 순간 아찔했대요. 자신도 물론 수영을 할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흡을 놓치는 순간 자신도 아찔함을 경험했는데 그때 아빠와 오빠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생명의 위험이 있든지 삶의 위험이 있든지 어떤 삶 가운데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고난을 당해서 그 위험에 빠졌을 때에 그 위험으로부터 실제로 구원을 받는 걸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늘 먼저였습니다. 복을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많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경험했군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꿈꿨습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은 바로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켰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제2의 출애굽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 전적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확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구원의 하나님.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면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건져주실 거라고. 저는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라는 말씀을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응답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의 주체를 바로 우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평안케 하고 너희를 구원하게 하는 그 존재는 누구냐?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만 응답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도들이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비대면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교인들이 한 사람씩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응답의 하나님을 믿고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릴레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성전에 나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에 싸워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싸워본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에 싸울 때에 그냥 이렇게 주먹을 쥐고 그냥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합기도를 좀 배운 적이 있어요. 합기도 한 1년 넘게 배웠는데 그때는 이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주먹을 어떻게 뻗는 발차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 주먹을 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움의 기술을 알면 우리는 더 잘 싸울 수 있는 거죠. 신앙은,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싸움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싸움을 이 세상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싸움의 능력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데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렇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화살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온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서문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서 모퉁이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그들은 모두 용사와 같이 전쟁할 때에 진흙탕 길에서 온수를 밟으면서 나가는 사람들이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귀마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퉁이돌 같은 사람,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 전경 활 같은 사람, 온갖 통치자가 유다에서 나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실 때에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되고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전경 활 같은 사람이 되어서 원수의 기마대와 싸울 때에 그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물질주의 가치관, 자본주의 가치관과 싸울 때 우리에게 싸움의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삶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인생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